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미량, 영어로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수신자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믿음의 위기, 가장 중요한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야고보서 1장이 전체 야고보서 2장부터 뒤에 전체 야고보서의 내용을 축약하는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에 관해서 2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 걸쳐서 2차례의 서론을 통해 시험에 대해 언급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12절, 13절 본문은 두 번째 서론의 첫째 서두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 역시 첫 번째 단락처럼 시험, 인내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시험에 빠진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첫 번째에서는 시험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끝나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참된 경건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야고보는 이렇게 서론에서 한 번만 다루면 되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서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서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의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에 우리가 가서 의사 선생님이 대략 이제 문진을 하죠.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제 짐작을 합니다. 아,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당신의 설명을 들으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거나 무슨 검사를 한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며칠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좀 앞으로의 그 치료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론, 첫 번째 서론은 그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처음에 대략적이고 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서론은 조금 더 관찰한 다음에 아,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로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서론의 첫 서두에서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증된 후에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시험당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로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한 그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12절하고 13절인데요. 앞부분,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까지 나온 부분만 보시면 앞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중간 쪽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또 그러니까 연단이 인내를,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죠. 견디는 사람 복 있다. 너네 그 시험이 오면 기뻐해라 라고 야고보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쪽만 읽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에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시험의 그 나뉜 마음의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가난으로 인해서 낮고 천한 위치에 내가 현재 속해 있는데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복된 일이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소유하는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닥치고 그냥 견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왠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한 번 더 우리에게 시험과 인내가 그냥 견디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상이 있고 거기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너희가 원하는 부와 명예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1장 12절을 살펴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장 12절에 보면 중간에 시험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이냐? 바로 팔복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인 팔복에 등장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팔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순도 팔복도 이 마카리오스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여기서도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시편 1편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다 팔복 또는 시편의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팔복의 말씀 중에 일부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8가지, 이거 팔복 중에 3개만 썼지만 쭉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팔복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종말론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팔복의 이 일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얻게 되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현재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현재에도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이미 그들이 소유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중에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팔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시험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역시 팔복의 그것처럼 앞으로 주어질 것이면서 동시에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위로이자 소망이 된다. 종말론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다. 생명의 면류관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뭔가 생명의 면류관 하면 영생 같은 건가 보다. 근데 약간 비유적으로 어떤 시적인 표현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요, 당시에 그 로마 시대, 이 옆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조각상인데 로마 시대의 황제가 쓰던 월계관과 굉장히 일치한 어떤 느낌과 동시에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원래 이 월계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올림픽 경기, 고대 올림픽 경기의 승자가 월계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로마의 황제만 이 월계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파리가 다 그렇지만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월계수를 쓴 모습을 영원히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월계관을 쓴 모습을 조각상으로 남겨서 로마 시내 곳곳에다가 세워뒀던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월계관을 쓰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조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다릅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생명,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할 때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월계관처럼 영광의 상징이면서도 가장 대조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조각상처럼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고정된 모습, 죽은 모습으로 새겨야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 영원히 새겨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내가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이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주셔서 내가 소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의 절정과 완성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받게 될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게 될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복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떤 물질적인 거 뭔가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지어져 가는 나 자신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살펴보면 일단 검증된 후에는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후에, 검증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된 가치가 드러난 후에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개역 한글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으실 거예요.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째 서론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단을 낳는데 이 연단의 헬라어가 인정받다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 작은 씨앗들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검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서론의 구절을 지금까지 보충해서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연단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생명의 면류관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확 변화시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 지금의 일상에서부터 아주 작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그것이 활짝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종말론적이고 현재적이다라는 것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뻐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지금 현재부터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지는 1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빠지는 세 가지 오해가 나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시험당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시험당한다라고 잘못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한 일로 시험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도 시험을 당하시나 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도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 생각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때로는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침잠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는 있지만 이 악이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 관영한 악과 싸우느라고 바빠서, 아니면 뭔가 힘이 붙여서 시험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는 나를 도울 만한 능력이나 여력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악과 사탄과 싸우느라 바쁘신데 어떻게 이 나의 이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예의 발라 보이는 모습이지만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절대로 시험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악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이 당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험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새 아담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담은 그 사탄의 시험에 무너져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험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싸우시느라 우리에게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시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다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의심.
아마 이게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조금 더 쉽게 하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험 받는 이들의 멸망을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매번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겠다. 그러니까 결코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고통받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내버려둔 하나님, 그분이 잘못됐어, 이렇게 마음껏 원망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보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일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일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수록 사태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 말과 야고보서의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험은 주로 부와 가난이 주는 유혹의 문제였습니다. 악한 유혹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과 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유혹하거나 일부러 실족하도록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분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고통을 주어서 뭔가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온전하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결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방식, 혹은 일부러 유혹하거나 실족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를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선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 참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이야기들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지금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겪으셨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빠지게 되는 흔한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위로가 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여러 과정에 화살을 돌립니다. 원인이 아니라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제가 넘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발을 헛디뎌서.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아까 그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나한테 저주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과정에 전혀 아무 그 원인과 결과와 상관없는 과정에다가 막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시험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과정을 뭔가 원인과 상관없는 과정을 고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하는 원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첫 번째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는데 그게 뭔가 내 신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해져서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집니다.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원망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건 왠지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불편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양쪽 다 온전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너희에게 이 인내를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성경에도 히브리서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몸소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어려움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통의 원인으로 보이는 그분께서 사실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과정, 다른 것들에 눈이 팔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품고 우리의 그 시험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조금씩 햇빛이 비치게 됩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 오늘 설교 제목이 밀양이었는데 이 밀양의 영어 제목이 시크릿 선샤인입니다. 제가 포스터를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 햇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밀양의 영화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언젠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이 주인공 전도연 씨가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고 시험에 빠져서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하나님 나 봐라 하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보이지 못하는 빛이 그 전도연 씨의 집 마당에 쫙 내려치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뒤에서 알아채지 못한 채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러나 매일같이 있는 그 새벽의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새벽 햇빛처럼 잘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햇빛, 시크릿 선샤인처럼 다가와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비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빛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진 우리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